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본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두 오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안성교대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존귀와 영광을 주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던 저희들의 공허한 다짐은 공허한 메아리였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과 내 자신의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양 호령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드리옵기는 온갖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어떠한 유혹에도 유동하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세상의 탐욕을 이겨내도록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시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광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며칠 전 사랑하는 성도 고 이규종 집사님이 주님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지난달 교회와 성도를 위해 소신껏 발언하시던 모습과 신광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던 모습이 성도들의 기억 속에 선한데 황망하게도 이제는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동거동락하던 남편을 잃은 가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빈자리가 너무 커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주일 예배에 나온 가족들 모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 이순태 담임 목사님의 영의 양식이 삶에 지친 성도들의 가슴에 강한 울림이 되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가 있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 이기정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화요일날 새벽에 소천하셔서 목요일날 장례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조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오늘 유족들 또 2부 때 나오시겠지만 1부 때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원래 예, 감사합니다. 우리 1호의 박수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또 2부 때 참여하실 분이 계십니다. 많이 우리도 정이 들었는데 벌써 이렇게 가셨으니 때가 되니까 또 가시네요. 항상 그걸 보면서도 우리도 갈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때가 되면 다 가야 하니까 갈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 다시 한번 진지하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또 축하할 일이 있네요. 이재준 장로님이 지점장으로 승진을 하셨어요. 이때까지 KB 하나은행에 계셨는데 군산 나운동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승진하셨으니까 만나 뵈시면 또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지난 목요일에 전북로에 고시부에서 장로고시가 있었습니다.
세 분의 피택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송영록, 이미정, 박인성 이분이 거의 하루 동안 시험을 치렀어요. 장로고시에 모두가 합격하셨습니다. 그 합격증 전달은 2부 예배 때 제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만나 뵈면 축하하시고요. 물론 이 세 분의 피택 장로 교육은 이번 주만 쉬고 다음 주부터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니 뭐니 하는 걸 다 저와 같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장로가 되기, 제대로 장로다운 장로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야 하니까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이후에 계속 그 피택 장로 교육은 계속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8월 1일이네요. 다음 주일이. 그래서 월삭 새벽 기도회 8월 1일 날 우리 기도회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한 달 주님이 지켜주심. 우리가 어제 사는 거 오늘 사는 거 이런 거 모르잖아요. 좀 가슴 아픈 일도 많고 최근에 아중리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떤 젊은이들이 몇 명이 그냥 순식간에 세상을 뜬 사건도 있어요. 그런 아픔이 가슴 아픈 일이 있어. 그걸 보면서 그야말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항상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한 달 월삭 새벽을 통해서 또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3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낭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헌금 바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헌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서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특별히 우리 전주 신광교회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의 시대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영육을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광교회 지체들을 가는 곳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널리 퍼뜨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특별히 시설의 노후화를 안타까이 여겨서 목적하며 시설 목적원금 주 앞에 바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나옵건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여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주신 물질, 주신 생명, 시간, 건강, 은사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가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이기정 집사님 유족들이 장례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위로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나가시면서 떡 하나씩 웬 떡이냐 하지 말고 이기정 집사님께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유족들이 드린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함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장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걸 여겨지는 눈으로 보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그에게는 세상은 암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는 맹인이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먹고 살기 위하여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 죄가 많아서 그래. 죄지어서 그래. 이런저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받으면서 맹인은 죄책감 그리고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맹인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맹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눈뜨게 하시려면 그냥 눈 떠라 말씀 한마디면 그 맹인은 당장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를 좀 복잡하게 끌고 가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런 수고를 하시는 걸까요? 능력 많으시니까 말씀 한마디면 끝날 텐데. 그것은 주님께서는 단순히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을 넘어서서 그 맹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 자기 비하를 고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하이테크 시대, 고도의 전자시대에서는 하이타치가 필요합니다. 고도의 타치가 필요합니다. 스킨십이 필요하고 만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직접적인 타치를 통해서 그 맹인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자 그 맹인은 주님의 말씀 따라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이 떴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박수 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건의 전개를 살펴보면 축하와 기쁨의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밝아진 그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9장 35절을 보니까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쫓겨나기까지 하였습니다. 즉 출교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출교란 유대인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종교적 형벌입니다. 종신 출교를 당한 자는 평생 성전이나 회당 출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로부터 폭력을 당했어요. 그래도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출교당한 사람은. 다른 유대인들과 교제를 할 수도 없고, 또한 출교당한 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곡하는 것도 엄단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란 사망 선고와 같은 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다가 기적적으로 주님 만나서 눈뜨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쁜 일이 있자마자 그 맹인은 출교라고 하는 큰 시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눈을 뜬 그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
또한 그 나름대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한 바를 진솔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진솔함이 바리새인들의 의견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맹인이 눈을 뜬 후 어떤 사건들이 전개되었나요? 사람들은 눈을 뜬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네 눈이 떠졌느냐?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길래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눈뜬 자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행위가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맹인이 눈 떴느냐 안 떴느냐 하는 문제가 관심이 아니라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안식일이었구나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 다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는 주시는 계명을 주신 의도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하던 일 내려놓고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족들과 친구, 교우들과의 친교를 유지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생명의 재충전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식일의 핵심적인 의미를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바리새인들은 단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금지된 치료행위를 했다는 점에만 초점을 두면서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눈을 뜬 당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맹인이었다가 눈 뜬 그 사람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당황한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실제 아들이 맞는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재차 맹인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엔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자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 건가를 미리 알려주네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뭔 얘기예요?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이건 압력이죠. 협박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응원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맹인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답변해야 신상이 좋아.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네 눈을 뜨게 했어도 너 앞으로 여기서 살아가려면 좋게 우리한테 해야요. 우리 말 들어야 해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눈을 뜬 자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지요? 요한복음 9장 34절에서 분명히 단언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라고 그냥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인이었다는 자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자리 때문에 진리를 눈 감고 이걸 왜곡하는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배운 거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주님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던 이 사람은 올바로 주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결국 주님에 대한 이런 소신 있는 발언 때문에 그 맹인이었다가 눈뜬 그 사람은 유대사에서 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랍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뜬 자가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만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러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인데 이것은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신 것이. 즉 주님께서 그가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에 일부러 찾아가신 거지요. 끝까지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높였기 때문에 주님 역시 그 사람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좀 풀었으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사람의 아들. 본래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약하고 덧없는 인생을 가리키는 의미의 보통명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인자야 하는 이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사람아 그런 뜻이요. 인생아 그런 뜻이요. 원래는 그렇게 사람을 부를 때는 일반적인 보통명사라고 할 수 있어.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구약시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인자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게 되지요. 특정인을 지칭하게 돼.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제 그 무슨 여러 예언이라든가 그런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정도령이 온다, 정도령이 온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정도령. 그 성이 정가인 특정인의 일을 지칭할 때 정도령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했거든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통명사예요.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할 때 하는 것인데 이것이 특정한 의미로 변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됐느냐? 즉 하나님으로부터 세계 통치권을 위임받게 될 천상의 존재를 인자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런 인자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때 그 인자는 바로 사람들이 기다려온 어떤 특정 인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기다렸던 인자가 자신을 눈뜨게 해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주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주님은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매듭을 지으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님은 심판과 구원을 보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네요. 주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하늘만큼 쌓아뒀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관 속에 들어눕는 날 그 무엇도 자신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심판이란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여 보이는 것만 쫓느라고 보이지 않는 진리를 못 보는 자들은 진리에 대해 맹인이 되어서 구원에 대해 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자 바리새인들이 즉각 반별했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뭔 얘기요? 그 속에는 정말 웃긴다. 웃겨. 어이가 없구만. 저 사람 하는 얘기가. 이런 조롱입니다. 왜 이들은 주님의 지적에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처럼 조롱적인 언사를 쓰면서 자신만만해 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체로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운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 데는 익숙해요. 말씀 가지고 이 말씀 이런데 왜 당신은 안 해? 이 말씀 왜 당신은 안 해? 이렇게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하는 건 아주 익숙해.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을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적용시키는 데는 인색해요. 말씀 가지고 나를 적용을 해야 하는데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만 적용을 해. 내 사랑을 하는데 당신 사랑 못해? 이런 일만 하는 것이지. 그야말로 남의 티는 보면서 자신의 들보를 보자만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지적에 반성하지 못하고 조롱적인 표현을 쓰나요? 그 둘째 이유는 그들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돈과 권력, 명예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에 만족한 나머지 진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스로 잘 본다고 잘 안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은 진리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진리에 대해서는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올해 연초에 미국 정치권에서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입니다. 그때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전례 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이제까지는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제대로 지켜졌는가라는 의문을 던져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행태가 미국에서 적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심각한 인종차별은 미국에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한 배금주의로 빈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의 절도와 폭력은 사람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뭐 뉴욕이나 어디에 들어간다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주머니에다 뭘 좀 넣어갖고 다니라고. 그래갖고 누가 이렇게 딱 옆구리 찔리면 얼른 돈 내놓으라고. 괜히 우겼다가는 칼침 맞는다고.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좋은 데가 사실은 없어요. 세계 관광객들이 치안 제일로 좋은 나라를 우리나라를 꼽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우리가 치안이 좋을까 하지만 다른 나라 미국 같은 데 그런 데 가보면요 그것이 사실인 걸 알게 돼요. 미국은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가도 이 트러스트를 하고 하는 글을 새긴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간주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랫동안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시키기보다는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데만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인권 운운하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인권의 문제는 눈 감고 밖에 있는 것에만 더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의는 아니랍니다. 외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입고 풍족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복잡한 내적 문제와 이념 갈등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심각하게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나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기보다는 남을 비난하는 데 진리를 곧장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새로운 변화는 제도나 구조의 개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사회나 교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새로운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바른 삶은 오직 진리를 나 자신에게 적용시킬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진리 자체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쩌면 빛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빛 자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둠에 묻힌 사물이 뚜렷이 보임으로써 빛이 왔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빛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프리즘을 통해서 빛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 자체는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볼 수 있는 프리즘이 있으면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진리의 프리즘이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과 갈릴리의 삶을 거쳐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유한한 인상이 끝까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교나 직장의 패러다임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 시대는 코로나 이전 시대의 단순한 복귀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가 속히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물러가고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일까요? 결코 아니랍니다. 오직 물질의 번영만을 위한 사회만을 다시 추구하는 것이라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다시금 암담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번영만을 추구하는 사회는 바벨론처럼 로마처럼 러시아 제국처럼 자멸하게 됩니다. 물질의 번영이 사회나 교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
당장은 잘 살 수 있겠지만 진리를 외면한 대가로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후대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정부는 제도나 구조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가지요. 하드웨어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바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가능합니다. 진리신 그분 안에서 우리의 각자가 변화되고 완성되어 가면서 그 영향력이 사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이 황무지 같을지라도 진리가 장미꽃처럼 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곧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맹인은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한 그분, 그 인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알고 그들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의 간절한 고백, 우리도 꼭 붙잡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어려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또 다시 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또다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예배dom도 거스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 도여 주신다. 예배dom도 거스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 도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이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약함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 그리고 고백에 따른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남한테 적용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 스스로 먹고 내가 나를 적용하면서 그렇게 진리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